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4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씀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충성된 그런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쇠조각 뼈조각 박힌 채찍으로 위로 들어서 내려쳤을 때 이 살에 가서 박히게 되어지고 이것을 잡아당겼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십자가형에 달기 위해서 제수에게 매질하는 이 4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39대를 때리는데 이 채찍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의해서 그 죽기보다 이 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매를 몇 번을 맞았느냐?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승이냐 아버지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승보다 못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배 아파 난 너의 부모가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는 명확히 답할 수 있죠. 부모가 더 사랑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스승이냐 아버지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솔직히 기억에 남는 그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선희 선생님 외에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 보지 못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나쁜 선생님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매질하고, 그리고 애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뇌물을 요구하고,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뭐 제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뭐 그분들이 뭐 훌륭한 선생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에게 뭐 너무 어렸을 때 선생이 돼서 뭐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고등학교 때 만났던 교생 선생님, 그분하고 이제 상담했던 뭐 기억도 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그 선생님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지만 3학년 때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제 친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선생님, 뭐 중학교 때 선생님도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최악의 부모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뭐 아버지라든지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 학교 선생님보다는 더 자식을 사랑하겠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보편적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징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징계를 하고.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지는, 그래서 걔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이제 같이 못하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것을 걔가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미운 이런 뭐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뭐 스승의 은혜는 뭐 높고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뭐 그런 선생님들이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엄격한 것 좋죠. 여기에 보면은 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랑과 온유도 나오거든요. 매냐 사랑과 온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네는 선택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매를 들고 너에게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 뭘 고치라는 겁니까? 그 교만을 버리고 그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못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에 뭐가 있습니까? 남다른 애정이 있는 거죠. 자신이 개척을 했고 자신이 그 개척하는 동안에 참 그 산고와 같은 그런 수고를 해서 낳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온 지 2,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가 너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잘못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사도, 뭐 가짜 사도라기보다는 자칭 사도죠. 자칭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칭 그런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뭐 사랑한다라고 포장지를 싸고 있지만 실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실패케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런 가짜 스승, 이런 가짜 교사가 이 풍유적 수사법을 통해서 1만 명이나 있으면 하나의 아버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만 명이 있어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매나 여기에 나오는 사랑과 온유,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해야 되죠? 권징해야죠. 권징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권징이 나와요. 아간의 죄를 권징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죠. 그 초대교회 속에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가 들어오니까 이 거짓, 이것을 사도 바울의 베드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하죠? 권징하죠. 권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 헌법에도 봐도 1조에 보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고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되어 있다. 2조에 보면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 힘을 권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영화롭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권병과 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용, 그러니까 이것을 견고하게 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권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니까 그의 영혼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치리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리했는데, 치리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의 영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치리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필리핀에서 한 교회에서 치리가 있었어요. 7명을 치리하고 30몇 명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고, 그래서 한 150명을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계시는데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선줄로 생각하고, 돈이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영적 질서를 계속 해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치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치리라고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회개시켰는데 우선 치리를 풀고 나중에 그 목사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우선 치리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 밤에 가서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근데 치리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 이겨놓은 싸움을 뒤집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저를 저주하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치리하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많은데 그죠? 그런데 옛날에 치리하면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 치리가 얼마나 무서운. 근데 목사도 치리를 하면 안 되고 치리할 때까지 가면 그냥 교회로 옮기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치리하지 않으면, 그죠? 본연이 잘못됐는데, 여러분도 어떤 성가대의 주의자는 그 성가대원들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그것도 문어다리도 아니고 오다리 3다리 놓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자신이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으로 인도하고.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음란한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능력. 그러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수 있고, 말로는 얼마든지 나를 포장할 수 있잖아요. 너는 말로 아니 능력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충 설교해야 될 내용을 다 얘기했어. 이게 한 절 한 절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 한다라는 거죠? 권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권면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긴요. 처음 세운 교회잖아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가 잘못된다라면, 교회 하나 잘못되면 그 잘못된 본받은 사람에 의해서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오염시켜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일만이라는 것은 이 미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스승이 1만 명이 있으면 못하냐라는 거예요. 하나의 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이 파이다고구스라는 이 단어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는 이제 슬레이브 가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슬레이브 가이드라는 것은 그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버전에 보면 이제 몽학 선생으로 번역된 거 있죠. 몽학 선생. 이게 이제 슬레이브 가이드인데, 이건 필리핀에 이제 야야들이 학교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죠? 학교를 데려다 줘요. 지금 한국에 유치원에 CCTV를 다 달았어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스승이잖아요. 슬레이브 가이드거든요. 이제 아이를 맡겨서, 그 당시엔 노예, 이런 보모, 이런 야야 이런 건데, 뭐가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부모처럼 돌보지 않는 거죠. 애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때리고, 수저로 입을 눕고, 애가 멍들어서 오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가 뉴스 보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유치원 선생을 하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람네들은 그 사람네 나름대로의 예완이 있겠죠. 예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사람.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남자 선생님이 이제 학대가 발견됐어요. 그 유치원 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 유치원에 훌륭한 선생님이 들어온 줄 알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학대한 거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 남자 선생님이.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선생님 그 손짓에 그 바들바들 떨고 일렬로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를, 너희 집에도 보이지 않는 CCTV를 설치해 놔서 부모한테 얘기하면 너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불과 일주일 전 뉴스예요. 아, 뉴스를 안 보는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뉴스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슬레이브 가이드가 1만 명이 있으면 못해요. 그 사람네들은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1만 명이 있으면 못하냐라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아버지라 부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성애를 가지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 권면하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서 출생한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소은이가 앞에 왔네. 나보러 마치라고? 마지막 찬양하게? 소은이 때문에 웃어요. 그래, 내가 빨리 마칠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젖과 밥으로 이렇게 양육했다 이렇게 어렸을 땐 젖을 먹이고 성장해서는 밥을 먹여서 그렇게 키운 거죠. 누구를요? 교인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아파서 그 솔로몬의 그 재판에 보면 두 직업 여성들 창기들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자다가 한 아이가 이제 깔려서 죽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이 고등법원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고등법원이 이제 왕에게 받는 재판이잖아요. 3심제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의 명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내 아이다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애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애는 살려달라고, 내가 안 키워도 좋으니까 애는 살려달라고, 저 사람이 키우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내 아이도 되지 말고 저 사람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잘라서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친엄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명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부모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승을 비교해서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키워낸 그런 영적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뭐 바울파를 제외하고 뭐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게바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바울파라고 베드로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척했지만 이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패가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실제 아볼로나 실제 바울이나 실제 베드로나 서로 파가 없는데 이 사람네들이 서로 파를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설교가 별 볼 일 없어,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어, 사도 바울은 몸도 병약해, 사도 바울은 뭐 설교하다 쓰러져, 뭐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제자들이? 예? 여러분, 한국의 미자립 교회가 85%예요.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목사 사례를 제대로 줄 수 없는 교회, 그게 우리나라의 85%의 교회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지금 신학교가 미달 사태고, 그 다음에 뭐 교회들마다 뭐 파트타임 뭐 이렇게 사역자들을 쓰는데 누가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전 세계 3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돼 나가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팬데믹 상황에 선교비가 끊어지고, 나이 들어서 한국 돌아왔더니 오도 갈 데도 없고, 그래도 그들이 그들이 뭐 나 잘못 살았다, 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가난한 것, 그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가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분쟁만 일으키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교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이 사람네들은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말은 번듯하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들의 말과는 다 이질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성경에서 우리도 이제 신앙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뭐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멘토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닮아가죠.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저도 이제 내일 이제 뭐 식사 교제 하는데 다 80 먹은 목사님, 뭐 70 먹은 목사님, 뭐 한인교회학 은퇴하신 목사님, 선교단체 대표로 계신 목사님 뭐 만나서 식사 대접하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삶이 윤택해가지고 뭐 비싼 밥을 사고, 그게 아니죠. 밥 한 끼를 대접하지만 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뭐 주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 17절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를 인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사도, 가짜 스승,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 교만해진 사람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두 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고 디도는 선교사에 가깝습니다. 디도는 좀 유약해요. 뭐 병도 있었고 위장병도 있었고, 그리고 디도는 좀 강력해요. 조금. 그런데 이 목회자, 그래서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그 말을 생각나게. 여러분들, 기독교는 계시 의존 4세계 종교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들고 맨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힘이 되는 말씀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잡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해야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기 있는 강의가 7감각이거든요. 7감각은 뭐죠? 우리에게 5감이 있잖아요.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6감이 있잖아요. 이 6감을 영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감하고 영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냥 네 생각이라 그래. 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네가 얘기를 해? 재수없게. 그러면 네 말에 더 권위가 실리냐? 라고 속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가 있어요? 직감이 있잖아요. 근데 직감이 영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느낌 자꾸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놓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감을 포장하지 말아요. 영감으로. 그래서 나는 뭔가 영감이 있다라 이런 꼴같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 내가 생각해 보니 이렇다. 뭐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 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그러면 내가 틀렸어.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내가 틀렸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입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 벌린 자가 가지고 올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칠감을 어떻게 깨워내느냐? 근데 영감을 깨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루오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 상황에서,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이제 그 레드오션 상황일 때가 있어요. 이때 디자이너 하나를 바꿨는데 블루오션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클 제이콥스라는 그 베네통 수석 디자이너를 데리고 왔던 사건인데, 세상이 말하는 원리예요, 이건.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떤 레드오션 상황이 있잖아요. 뭔가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영감이잖아요. 세상은 그런 영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많이 봐라, 많은 곳을 가봐라,
많은 경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우리 속에 넣어놓으면 이 톱니바퀴가 어느 날 맞아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그래서 어떤 이런 무슨 탄젠트 값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냥 구해지는 거잖아요. 예? 태압이 이렇게 맞아서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세상은 칠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세상은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감 포괄적 의미입니다. 저 나쁜 동네에서 오는 영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이가 없네가 연기를 했더니 연기가 깊어졌다. 예? 그러니까 더 큰 마약 하다가 이제는 인생이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가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수들도 제일 어이없는 게 서태지잖아요. 얘가 만든 노래는 다 표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서 그 노래, 그 춤들이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표절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춤도 다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그 비디오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서 얘는 뭐 문화 대통령 아니죠. 이건 가짜잖아요. 가짜. 그러니까 남의 것 가져다가 자기가 그동안 우매한 백성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얘는 심지어 어떤 여자도 집에 가둬놓고 미성년자일 때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얘는 도덕속뿐만 아니라 전체가 총체적인데, 그때 뭐 저희 세대들이 저희보다 어린 세대인가? 걔네들이 뭐 서태지 그러면 지금 또 제가 서태지 욕해가지고 서태지 또 팬들은 저를 또 죽이려고 그러겠는데, 저는 무명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가서 뭐 노래 하나 치워서 일본 노래 치면 다 나와요. 지금은 춤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은 뭐 표절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요. 설교도요, 문장 치면은요 이제는 다 쏟아져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제 설교에도 새 것이 없어요. 저희 선배들이 했던 설교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교수한테 배웠던 거고, 뭔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났는데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이거를 잘 해결할 거라는 이런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뭐 정말 해피하죠. 정말 해피하죠. 말로는 나는 실력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보니까 무능력하기 짝이 없고, 나는 뭐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만 이야기를 다 전달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입이 무겁다 그러는데 나는 가볍고, 그죠?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서 시험 주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 말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부흥도 부흥을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부흥을 경험해, 하나님 내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제게 부흥을 그래서 사역자를 모집할 때 요즘 스펙이 다 비슷비슷해. 다 신학교 나오고, 아이고 내가 그거 어디 교회 뭐 목사 모집한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어. 아이고 그 교회 그거 보고 내가 페이스북에 써서 글이라도 올릴까? 아유 진짜 세상에 이런 등신들도 있나 그런 생각. 야 무슨 목사를 찾는 것인지
아니 교회라고 얘기해봐야 교인들 한 50명도 모여있지 않는데 뭐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 임대교회인데, 예? 뭐 졸업장, 성적 증명, 그 다음에 개인정보 열람에 사인해야 되고, 뭐 내가 그거 하도 웃겨가지고 거기 편지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다가, 야, 병신도 갑을병정이 있다 그러더니 너네들은 어떻게 상병신들만 모아놨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니까. 지네 수준을 모르는 것 같아. 예? 거기는 또 누가, 그 다음에 설교 동영상 뭐 하여간 뭐가 많어. 예? 뭔가 굉장히 제출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어. 예? 참, 예? 그냥 좀 간소화해야지. 목사 안수 받았으면 신학교 다닌 거고. 예? 신학교 다녔을 때 성적 좋은 애가 목회를 잘할까요? 있었던 흔적도 없는 애들이 목회를 잘할까요? 성적 좋은 애들은 목회를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있었을 때 존재감도 없던 애들이 지금 다 큰 교회예요. 예? 그리고 성적 좋고 있었던 애는 다 대부분 해외 선교사 갔어요. 교수하겠다라고 외국 유학 가고. 그냥 오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다 개척했는데 걔네들이 다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다 부흥했어. 그리고 이 사람네들은 또 설교도 잘 못하는데 가스라이팅의 대가들이야. 참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목사들이 또 광분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 말고 객관적 평가. 아, 나는 뭐 능력 있어 이거 말고 능력을 눈으로 입증해 보여줘야죠. 그죠? 우리는 개척을 했고 교회가 부흥한 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열매로 뭐 얘기하세요. 열매로. 예? 예. 그죠? 부흥, 새벽기도 부흥하고 수예배 부흥하고 금요예배 부흥하고 주일예배 부흥하고 뭐 말 필요 없어요. 말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17절 2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예. 여기 보낸다라는 이 말이 이 부정과거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어디를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배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심지어는 편지를 보냈지만 디모데가 편지보다 먼저 도착할 일도 없고 나중에 도착하게 되고 편지도 심지어는 몇 달이 걸려야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을 파고 파는 사람들은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 때문에 아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보내지만 언제 도착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뭘 주는 메시지예요? 긴장감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사랑과 온유로 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쫄아서 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예? 여러분들 조직 폭력배들이 옛날에 배 가르고 하였던 게 뭔 줄 압니까? 칼 갖고 자기 배 긋고? 나는 죽음이 안 무서워.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지켜야 될 게 많지만 사도 바울은 지킬 게 없는데 뭐.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느냐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던 이유는 그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핸디캡이 뭐였느냐라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가시였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아픔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해서 망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가만히 풀어주려고 했더니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때리고 이제 가만히 풀어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 식민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을 두들겨 팼어, 조선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을 몰래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죠? 너네가 식민 지배받으면서 일본이 나를 때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일본 총독부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네들이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황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그걸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일파들이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 반일에 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본 가지 마. 일본 가면 안 돼. 일본 제품 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이빠이 땡기세요. 4층에 아로하씨가 떨어졌던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식민 지배 받는 백성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부하인데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잖아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사도 바울이 글로 봤을 때는 막 강력했는데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디모데가 해결해 줄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가 와서 내가 가르쳤던,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것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예요.
생각하면 돼요. 말할 때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한번 생각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가 아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만하여졌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개역 개정은 잘 몰라요.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쫄아서 못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있는 거예요.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행장을 꾸리고 출발한다라고 해도 배가 있어야 가는 것이고, 그죠? 배가 없으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수말리의 길을 걸어서 1년 안에 도착하겠습니까? 뭐 몇 개월에 도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가고 싶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은 뭐 인간적인 감정은 지금 당장에 달려가고 싶죠. 지금 당장에 가서 작사를 내고 싶은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속에 실천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말씀드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교회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천국도 이루지 못하고 가정 천국도 이루지 못하고 교회 지옥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을, 내세 천국을 간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삶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역자 욕하고 목사 뒷담화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아니라, 네 그럴싸한 언변이 아니라 너 삶의 현장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교회가 안 알아준다라고 이간질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세례받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닌 그잖아요. 그래도 이제
안수 집사님 됐으니까, 그래도 권사님 됐으니까 남편이 개겨도 아이 개겨? 예? 예? 그래도 뭐 천사처럼 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무슨 장로다 목사다 이런 게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혼나고, 예?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요즘은 딸한테 혼나고, 예? 딸이 저기 화장실 변기물 잘 내리라고 혼내고, 화장실 더럽게 쓴다고 혼내고, 예? 맨날 혼나. 예? 그렇게 혼나죠. 그리고 찍소리 안 하고 뭐 합니까? 가정의 평화.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그 혈기도 많은 사람이 정말 인내하고, 정말 참고, 정말 혈기 안 내려고. 그리고 제 음량, 음색, 음파가 이렇게 혈기 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박 목사님 내 설교를 안 듣다 갑자기 고개를 듣고 웃고, 내 비하를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웃으면서 듣고 앉아 있어요. 예? 예? 참네, 살다 보니 내 설교를 마쳐야지 내가. 예? 그러니까 그 옛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야기하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있음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으로 있음으로, 예? 제가 목사로 있음으로, 그 다음에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더 설교하면 조한나가 잘 것 같아요. 우리 조한나가 그냥 눈에 힘을 주고 막 그잖아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아멘. 예. 그러니까 그 평화를 깨지 않고, 예. 위로가 있고, 격려와 권면이 있는, 예. 아니 목사님 격려해 줘. 나도 격려를 받아야 돼. 나도, 예. 나도 짐 빠지면 안 되잖아. 왜 맨날 나보러 자기들을 위로하래? 너는 나를 위로 안 하는데 난들 너를 위로하리? 참네. 예? 예? 이거 요즘 그냥 유튜브에 설교를 공개해놔가지고 내가 진짜 조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빨리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21절 다 읽어볼까요?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 나아가랴.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 말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정, 고린도 교회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동진, 서진, 남진, 북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미랄 돼야 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가나안 교회가 죄가 죽고 세상을 떠나도 300년이 가도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대한 능력인 것이지, 말로 강대상에서 5대양 6대주를 말한다라고 해서 미사역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매도 사랑이에요. 사랑과 온유도 사랑이에요. 잘못하면 징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면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로 가랴 사랑과 온유로 가랴.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눈물이 보입니까? 어느 목사가 교회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성도들 망하기를 바라는 목사가 있을까요? 어느 목사가 성도 지옥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목사라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정말 재떨기 가운데서도 기도를 부여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그렇게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늘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치 쓸 수 있는 건가, 계속해서 정말 그런 시달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죠?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딸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만약에 집에서 폭군이고 막 그래서 애가 우리 교회로 오기 싫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가정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 필요 없어. 말하지 마. 말 필요하지. 말하지 마.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이 교회 부흥 성장 발전해서. 아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말하지 마. 기도나 해. 그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온유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수예배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 자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